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성도가 누려야 될 기도의 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너무너무 귀한 축복인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거든요. 전 세계를 지금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근원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미화하게도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었어요. 굉장히 가난해요. 그리고 별로 못 배웠어요. 또 이게 병들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 보면 거의 병들었거나 목회가 너무너무 안 되는 것을 봤거나 그런 사람들이 목회도 굉장히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그 갈급함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 자기가 아프니까. 그죠? 우리 오늘 이용호 장로님 오셨잖아요. 어제 이제 퇴원해가지고 대구에서 어제 하루 종일 기차 타고 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예배 참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식사하면서 그랬다니까요. 병원비 많이 내고 거기 가서 사람을 살리고 왔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우리 장모님이 드러나는 복음 듣고 구원받고 치유되고 그 사람도 암인 걸렸는데 예수 영접하고 준비하는 기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아멘도 안 되잖아요. 워낙 건강해서 우리는 아멘 안 됩니다. 안 아파서요. 아멘이 안 돼요. 응? 영사 출신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지금 치료 중에 있고요. 천주교인이 예수님 만나게 되고 희한하잖아요. 그죠? 원어메이커나 쉬브 같은 사람들 또 이렇게 세계적인 역사를 일으켰던 이 무디 같은 목사님들 특징이 뭐냐면 별로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배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음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남들이 볼 때는 그 직업도 아니잖아요. 저 화장실 청소부 그죠? 화장실가 무슨 그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세계적인 기업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줘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전도한다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가정도 내팽개치고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식구들 밥도 안 해주고요 온종일 훈련받아 쫓아다니는 그거 완전 정신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심각한 거죠. 그죠? 물론 그렇게 가여서 은혜 받아야 치유되겠죠. 그 치유될 겁니다. 그렇게 다니면 치유될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한 20, 30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감사가 안 되는데 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깨달을 때까지 몰아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에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다 그래요. 아니 지금 70% 교회가 안 돼가지고 미저립이라고 하고 목사들이 대리운전하고 저녁에 가서 이 아르바이트 하면 못 산다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 서울에는 수만 명이 있다잖아. 그런 목사가. 그 내가 이 밥 새끼 먹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게 감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저는 12명, 13명을 낳았는데 정상적이라면 그 13명 난 딸내미 그 탤런트가 엄마 아빠한테 그만 애기 그만 나라고 동생들 그만 나라고 한 적이 있냐 물어보니까요. 있대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또 하나 나 있고 집에 가면 또 하나 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죠? 그래서 7번째 날 때 자기가 얘기했대. 엄마 그만 좀 나라고. 그러면 7번째는 끝났으면 나는 못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전도 간단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이 충청도 사람이 이 경상도에 시대를 바꾼 인물들이 있는 경상도 와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성경도 똑같고, 그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알아요. 그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놔두고 그때 뭐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응? 이 욥은요 믿음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 좋았어요. 그 사람을 불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냐? 저 귀신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 은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그거 부르잖아요. 또 이렇게 그 언약을 붙잡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다른 응답은 다 주는데 하나님이 자녀 응답을 안 주잖아요. 응? 그래서 막 기다리다 나온 게 이삭이잖아요. 놈들은 쉽게 나는 자식을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안 줘. 그죠? 또 야곱 보세요. 그죠? 계속 가는 데마다 고난이 막 계속 와. 왜 하나님이 일부러 고생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한테 주신 이 축복,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알게 하고. 기도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전 세계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성도님들이요, 그 영적 전쟁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넣은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사무엘이 제사장인데 기도를 안 켰습니까? 그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끝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사단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인류를 속이도록 돼 있어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건 복음 가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알아들여야 돼요. 전도는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왜냐면 이 두가 복음 누리고 기도 누리면 응답이 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응답의 방법을,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이 받았던 축복, 4대에 걸쳐서 받은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딱 우리 구역권들 붙잡고 우리도 다 붙잡아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누가 붙잡았냐? 아브라함이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이 쌓은 단, 기도의 단이 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단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은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회복의 단이었어요. 회복의 단. 처음에는 잘 몰랐잖아, 그죠?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어마어마한 거였죠.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을 주셨고,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딱 줬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만들겠다. 우리 성도님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 또 기회가 있으면 선교 전도로 하는 거죠. 또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창세기 13장에 자기 조카 롯과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그죠? 거기서 뭘 깨닫느냐?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자기 씨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으네요. 자기는 자식도 없는데 자기 씨를 통해서 한다니까 답답하잖아. 자기 자식을 안 줘. 날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그래서 자기 조카를 데리고 다녀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기 형님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자기 삼촌이 잘 도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줄을 몰라. 이건 맨날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거기서 뭘 깨달았어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나온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그래,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테니까 다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뭐 롯이 막 좋은 땅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럼 또 괘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것이 내가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말이야, 공로도 모르고 그럴 건데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이 두 말도 안 해. 딱 하나님의 뒤에 가서 뒷뜰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단을 쌓잖아요. 그때 막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14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저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자기 조카 룻이 그렇게 좋은 걸 선택해서 갔던 롯이 완전히 전쟁에 포로 잡혀갔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조카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많았는데 조카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축복을 줬냐. 막 가병 318명을 거느릴 만큼 막 대부자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가병을 듣고 가가지고 자기 조카를 구출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막 그 보상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거기서 뺏은 것들이 많아요. 그거 바울은 그거 갖지도 않아요. 거기서 뭘 바쳤냐?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응답을 탁 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응답받는 것은요,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우리 구역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시간에 이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또 그걸 끝난 게 아니야. 막 창세기 15장 1절부터 저 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후대에 대한 약속을 탁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조카도 아니고 네 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를 통해서 난 씨를 통해서 그랬어요. 뭘 주신 거예요? 후대라는 것은 미래를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좀 헷갈리는 짓을 하고 그래도요, 좀 기다리세요. 복음은 완벽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요. 흔들리지 말고 다 주님을 바라봐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못 믿었다니까. 이해가 안 돼. 자식 준다니까 피식피식 웃기나 해서 그런다. 비웃고 뭐 어떻게 우리가 하겠냐. 저번 주 수요일 날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 약속했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그걸 다 축복으로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기도에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아예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예 아브라함 이름을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랬어요. 뭐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 열국의 아비다 그런 말이에요. 열국의 아비.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있거든요.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꾸라.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막 올인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믿음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건 아브라함 얘기지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왜 다닙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얘기할 거 아닌데 여러분을 부를 때도 똑같이 부르신 거예요. 응?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똑같이 불렀다니까. 똑같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똑같이 불렀잖아요. 만민에게 가라. 똑같은 거잖아요. 또 두 번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제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이 쌓은 단이 있어요. 이삭의 단. 이삭이 쌓은 단은 뭐냐? 전도의 단이에요. 전도의 단.
전도의 단을 딱 하나님이 쌓게 만들었죠. 이삭은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1절부터 20절까지 언약 가진 부모의 기도 속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저 사라가 이제 언약을 다 붙잡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어난 것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 그런데 이 이삭을 막 100세에 나는 이삭을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뭐라고 하냐. 네 아들 저 이삭 100세의 아들을 저 내가 지시할 저 모리아산에 가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이 막 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는요 굉장히 무식한 거거든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죠? 피를 다 빼버리고 배를 가려고 이 마디, 이 발, 다리, 이 마디를 다 칼로 잘라가지고 다 벌려야 돼. 언약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아들을 짐승으로 하던 것을 아들로 하라는 거예요. 번제를. 참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거기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완전히 이 언약을 각인시켜 버리는 거야. 언약 각인을. 무슨 언약을 각인이냐? 야, 네가 죽어야 돼. 응? 네 아들이 지금 죽는 것처럼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저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죽이겠다. 너희들 죄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겠다. 그걸 막 아브라함 때부터 저 창세기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그게 기독교예요. 뭐 착한 일을 할 것 같으면 뭐 기독교를 왜 믿어요? 매주 뭐 나는 착한 일에서 구원받을 건 나는 기독교 안 믿어요. 절 같은 거 믿고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는 절간을 가지. 뭐 때문에 교회를 매주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오후 예배도 드리려면 졸려서 죽겠고 빨리 집에 가서 집이 뭐 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차같이 가잖아요, 그죠?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고. 여러분 이런 엄청난 거예요. 언약을 다 각인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막 칼을 빼가지고 딱 치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네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네 아들 대신 네 뒤쪽에 봐봐라. 뒤에 보니까 수양이 나무에 딱 걸려 있어. 이 아들 대신 내가 수양을 준비했다. 그게 여호와의 이레잖아요. 응?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레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걸 각인시켜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막 각인됐고 이삭도 각인됐어. 여러분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응답을 줬잖아요. 창세기 26장 10절부터 24절까지. 이삭이 셈을 팠는데 자꾸 다른 그 지역 사람들이 셈을 뺏어가고 다 자기 아버지가 팠던 그 이삭 그 셈을 다시 다 팠는데 다 뺏겨.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다 줬다니까. 이삭은 쌈도 안 하고 다 줘버려요. 그냥 가져가. 그리고 새로 파고. 나중에 뭘 찾았습니까? 완전히요. 응? 이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 주변 사람이 다 놀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어요. 누가 다 뺏어가도 그냥 줘요. 그냥. 오늘 우리 장모님 응? 돈 들여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서 사람 살렸어요. 우리는 가서 돈 받아야 되는데 돈 줘가면서 하면서 막 그래서 그 중요한 사람들 많이 살렸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상이 얼마나 큰지. 우리 후대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도 30배인데 하나님 이자는 최고 싼 게 30배예요.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딱 영수증 보내. 카카오톡으로 보내. 하나님 앞에 보내. 그렇죠.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장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 셈을 뺏은 사람들이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어? 하나 뺏으면 우리가 뺏어가지고 쓰고 딴 거 또 파면 그 사람들 뺏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이삭이 셈의 그늘을 다 파고 앉았는 거야.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막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이상해가지고 욕먹는 교회를 많이 갔다니까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응? 그리고 저는 이게 생긴 것이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생긴 줄 알았는가 봐. 가면 꼭 시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만 아니면 나도 조금 몸이 날렵한데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었다니까. 왜 그런 자신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할 거 나를 알으니까. 분명히 역사합니다. 저 사람들 다 보여줄 정도 역사가 되게 돼 있어. 지금 우리가 막 교단적으로 어렵고 모든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요.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의 최고 큰 교단에서 결의를 냈잖아요. 왜 그러냐? 신학성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들 이 퇴직을 몇 사이로 정해내지 다 없애버려요 지금. 아니 후임자가 있어야 뭘 자기가 물러나든지 말든지 알죠. 젊은 사람들이 목회는 어렵다고 하지를 안 해. 참 희한한 시대가 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말이지. 참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참 희한하다.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니까 다 도망가는 거. 다 안 해. 여기에서요 셈의 근원을 발견했잖아요. 이게 전도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뭘 받았습니까? 루봇이라는 큰 언약을 받았어. 아브라함아 네가 보는 땅을 다 내가 주리라 그래. 우리 렘넌트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루봇이라는 큰 땅을 받았잖아요. 이게 증인의 축복이잖아요. 이게 전도잖아요. 그죠? 여러분 언약 붙잡았는데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더 잘해야 돼요. 그 현장 가서 더 성실하게 해야 돼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죠? 복음 때문에 그래요. 떠들지 마. 떠들 것도 없어요. 진짜 겸손하게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그것 때문에 언약 붙잡은 것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셔요. 또 세 번째 이제 손자예요. 야곱이잖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단이야. 여기는 뭐냐? 선교의 단이야. 선교의 단. 참 이건요 원리스의 축복이라. 야곱은 그죠? 태어날 때부터 언약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응? 자기 형 쌍둥이라. 이 아버지 이삭이 자식을 태중에 쌍둥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역사하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지금 자기 동생을 섬기리라 그랬다니까요. 이런 엄청난 역사잖아. 이게 바로 선교의 단위고 선교의 준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10절부터 22절에 자기 형 장자권을 뺏으려고 자기 형이 막 하루 종일 막 사냥 가가지고 돌아오는데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 집에 와서 보니까 막 맛있는 팥죽을 끓여놓고 막 야곱이 기다리는 거예요, 동생이. 그래서 야 야곱아 나 팥죽 좀 달라 했더니 형 안 줄 수 없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으면 내한테 주면 내가 줄게. 그랬더니 이 에서는 얼마 승질도 급해가지고 에이 그럼 이 장자권 있으나 마나 뭐 이게 뭐 말뿐이지. 가도 가져. 그리고 팥죽을 다 먹어버린. 그게 나중에 사달이 된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팥죽 사건 이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막 형이 가만히 보니까 다 속였거든. 자기를 속였거든. 막. 이제는 축복권까지 속이는 거야. 이 장자가 받아야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죽게 생겨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오라니까요. 야곱이 어머니가 그걸 듣고 야 형이 지금 축복권을 받게 생겼는데 네가 원래 네가 장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 네가 빨리 아버지한테 제일 맛있는 음식을 갖고 들어가라고.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 어머니
형은 털이만 해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도 형인지 동생인지 다 알 거고 목소리도 알 거고 다 알 건데 어찌 합니까? 했더니 어머니가요 양털을 뽑아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다 붙여놨어. 야곱에게. 그래가지고 번제 다 음식을 만들어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막 에서는 가서 막 좋은 고기를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만들어 갖고 와 보니까 이미 아버지가 축복을 다 끝내버렸어. 참 희한하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이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이 싸가지 없는 야곱을 내가 죽여버려야 된다. 어딨냐? 그래 찾으러 다니잖아. 그러니까 자기 형 성질을 알으니까 외갓집으로 막 도망가잖아. 거기 도망가다가 어디가 딱 서었냐? 베델에 딱 서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도망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잠도 안 자고 막 도망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잠깐 졸았어.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나쁜 거잖아요. 이게 그죠? 자기 형을 거짓말시켜서 뺏었으니까 나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안 그래요.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를 사랑한다니까. 여기서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야곱이 벌벌벌 떨어가면서 돌베개하고 자고 앉아서 잠잠 졸은 거예요. 그런데 막 희한하죠. 하늘에부터 뭐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더니 자기 머리 위에서 막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붙잡은 자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베델의 단, 그죠? 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막 하나님이 그럽니다. 28장 14절에 내 사손이 땅에 태끌같이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다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 외갓집에 가가지고 막 가자마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그 자기 외사촌 하나가 막 너무 이뻐. 그게 요셉의 어머니라 라헬이라 막. 외삼촌 저 둘째 딸을 나한테 주면 내가 일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아 그래? 너 그러면 그냥 줄 수 없어. 네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내가 둘째 딸 줄게. 그 야곱은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7년 됐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내가 장가가게 생겼구나. 딱 하니까 유삼촌이 뭐라 하냐. 우리 가문 전통에 둘째부터 시집 보낸 적이 없어. 응? 저 큰딸부터 데리고 가. 자기는 그거 원치도 않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야곱이 완전요. 사기꾼에 더 사기꾼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현장에 도망가 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다 그래요. 그냥 지금 내 옆에 사는 사람이 최고의 좋아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내 집이 최고예요. 내 직장이 최고입니다. 거기서 응답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32장에 23절부터 32절까지. 여러분 약복강 사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21년 동안 거기서 일했다니 자기 아버지, 자기 삼촌네 집에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막 그 12아들 데리고 막 마누라 4명 데리고 막 쫙 자기 막 외삼촌을 또 피해서 또 도망가잖아요. 갈 데가 어디 있어? 자기 형집 자기 고향으로 가야지. 그런데 고향은 누가 지키고 있어요? 자기 형이 에서가요. 저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앉았는데. 그래가지고 막 자기 부인도 보내고 자식들 다 보내고 형 거라고 다 보내고 형 마음이 안 변해. 저 뭐 외삼촌한테 갖고 온 막 모든 재물을 다 보냈는데 자기 형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약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위기가 처해한다니까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와 전 세계 우리 신자들이 평상시 좋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꼭 문제 와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도 참 은혜예요.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잖아요. 천사와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막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그 이긴 이름의 뜻이 뭐냐?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응?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사기꾼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응?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도 어마어마한 하나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축복이 뭡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이요. 12지파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냥 12지파가 아니에요. 여기서 막 12지파라는 중요한 문제가 여기 나온 거예요. 아들이 12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원리스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야곱이 막 사기치면서 낳는 아들이 12명이에요. 이건 우리는 10명인데 우리보다 작아. 막 한 명 작아. 12명. 근데 하나님은 이걸 12지파의 응답, 그죠? 응? 그래서 막 광야에 갈 때 앞에 가운데에다가 성막을 해놓고 동서남북으로 막 12지파가 다 성막을 쳐다보고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무슨 원리냐?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냥 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를 땅을 다 이스라엘 땅을 다 나눠가지고 동시에 12지파를 딱 정복하도록,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 지역은 여러분이 살리겠다 딱 하면 끝이에요. 이제 여기 있는 식구들이 작은 식구가 아니야. 막 저 뒤에 우리 노집사님이 막 저 어려운 몸으로 막 오후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뭐냐? 성도들이 오후에는 다 도망가 가지고 자리가 빈자리가 많다고, 응? 걱정스럽대 우리 노집사님이. 참 그래서 내가 성한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 싶은 거예요. 그래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사람만 은혜 받아도 12지파보다 훨씬 강한 큰 땅이거든. 여러분 지역, 여러분 가문, 여러분 직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걸 딱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윗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요. 그거 힘들게 한 번 더 쳐다보고 있다니까.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쳐다보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이 훨씬 감사해. 왜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준비하는 습관이 됐어. 대충 하건 말건 막 잘못해도 괜찮고 막 그게 불행한 거예요. 야곱은 다 선교의 단. 그 다음에 요셉은요, 요셉의 단은 뭐냐? 세계 복음화의 단이요. 세계 복음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요. 처음부터 이걸 깨달았어. 그것도 문제 때문에 깨달았어요. 아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막 배다른 형제들 여러분요. 그냥 한 집안에서 한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12명, 13명 나오면 괜찮아요. 그것도 시끄럽긴 시끄러운데 엄마가 여러 명이면요. 그거 복잡합니다. 아차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살아본 사람 몰라요. 내가 살아봤잖아요, 그죠? 내 결혼식 전에요. 결혼하려고 하는 게 한 1년 전에 무슨 사건이 우리 집에 벌어졌냐? 재산 때문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집, 큰 집에 안 다녀. 아니, 옛날에는 막 다 무슨 일 있으면 큰 집, 작은 집 다 모여가지고 막 경쟁인 부조도 많이 하고 그런데 내 결혼식 때는요, 집구석 둘이 싸워가지고 다 끊어져 버려갖고 낙동강 오리라 이게 막 참 재수도 참 더럽게 없어 나는. 아이고 참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와. 참 희한하죠. 그래서 내가 이 어머니가 다르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내가 장가 가니까 그때 또 화합해가지고 또 그럼 그때 안 한 거 지금이라도 해야잖아요. 아무도 안 해. 그것도 희한하지. 내 건 다 받아가고. 나는 주기만 하다가 끝나버렸더니. 이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 11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절하고, 그죠? 세계 복음화 이미 얻었어요. 야곱은 요셉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훈련 가니까 응? 우리 보고 막 목사님들이 그 사역 강사들이 뭐라고 하냐, 당신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뭘 안 믿냐? 하나님이 3천 제자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당신들은 안 믿잖아. 처음부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고 막 누가 교인들이 땅 샀는데 싫어했대. 교우 200평 이런 거 사가지고 아니라 막 3천 제자가 올라오면 땅이 얼마나 커야 되는데 그걸 사냐고 막.
근데 뭐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더래. 왜 그러냐? 세계 복음화 못할 걸 확실히 믿어버렸거든. 좀 확실히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4대째 딱 돼버리죠. 여러분 이거 요셉 얘기는 뭐 워낙 우리가 알아들어 잘 들었잖아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디발 집에 가서 역사한 거, 저 창세기 40장에 그죠? 감옥에 가서 역사한 거, 여기 보세요. 성경이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냐? 저 왕 앞에 가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너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다 끝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막 역사했다는 거죠. 그죠? 창세기 31장에서 막 요셉이 꿈을 갖고 얘기하니까 막 형들은 다 싫어했는데 자기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을요 진짜 하나님이 딱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5장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뭐 이게 완전 세계를 움직이는 총리가 돼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작은 단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역원들이요. 우리는 막 어디 나와서 막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24시 이 기도의 단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 내가 특히 우리 홍준목을 가지고 참 내가 귀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 이게 완전 영적인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겠다. 목사님 결혼 때문에 고민했어요 우리 한종목이. 그래서 걱정하지 마. 네 짝 다 있어 그랬더니 하나 교제하는 자매가 있는데 막 이 자매가 막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막 저거 결혼 되겠나 그러니까 내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요 딱 그냥 작업을 다 해놨어. 저번 주 가서 처갓집 가서 인사하고 왔대요. 장모님이 고맙다고 막 인사를 몇 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작업해서 이상한 작업해서 내가 그거 내 얘기 안 할 겁니다. 비밀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해요. 정상적으로 가면요 적어도 거기서 결혼 허락 안 할 집이라. 하나님이 다 작업을 다 주물러 놔가지고 야금야금 다 요리를 다 해놨어. 안 주면 자기 손해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계속 결박하라. 홍조봉보다 계속 결박. 우리는 귀신 세계 알잖아. 우리는 계속 결박해. 한번 봐봐라.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한테 위임한 거예요. 그거. 응? 하나님 뭘 축복하는가 두고 봐. 그죠. 여러분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언약 딱 붙잡고 계속 권세기도 하세요. 권세기도. 틀림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이 선교를 왜 합니까? 나는 옛날에 몰랐어요. 왜 우리 저 잘 사는 일본에 가고 다음 달에 10월달에 일본 가서 신학원 강의해야 되는데 일본 가서 우리가 뭘 전할 거 있다고 일본 갑니까? 그죠? 강대국인데 우리보다 훨씬 질서도 잘 지키고 좋은 나라인데 안 그래요. 그들의 문제나 우리 문제나요. 배후에는 창세기 3장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다 끝낸 얘기도 해야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800만 귀신을 꺾어버려야 돼요. 이 기도의 단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자녀들 배후에서 그죠? 사업장 배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요.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그래. 뭐 일거리 하나 나오면 막 거기 서로 막 그걸 일을 하려고 막 수천 개가 덤비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번 네팔에서 막 국가기관이 다 불타고 막 호텔이 불타고 난리 났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청년들이 자기는 직장이 없어서 죽겠는데 정부 고관들이
막 그 국가돈 빼가지고 말이에요. 자기들은 호화호식하고 막 그 자식들은 막 가서 저 세외 가서 막 배터지게 먹고 막 배터지게 노는 걸 막 카카오톡에 찍어가지고 유튜브다 찍어서 막 그걸 막 자랑이라고 하니까요. 청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위험합니다. 청년들은 직장 없어 죽겠는데 저 지도자도 하는 거 보세요. 맨날 앉아서 희한한 짓거리만 하잖아요. 다 일어나 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국가기관 다 불태워버려. 참 앞으로 엄청난 갈등의 시대가 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안 되는 시대가 와요. 저는 아슬아슬하게 보고 있거든요. 저 미국도 앞으로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75%가 저 대통령 싫어한다고 나오잖아요. 지는 배 터지게 잔뜩 하면서 매일 세계를 어렵게 하고 난리고요. 지금 사단이 완전 배후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박하니까 막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마귀 새끼들이. 여러분 계속 승리해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오늘 옆에 사람한테 자신에게 와서 나는 승리하겠다. 승리했어 이미 예수 이름으로. 응? 여러분 능력이 아니야.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이기는 거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의 단을 쌓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전도의 단을 쌓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샘을 뺏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샘을 파기만 하면 뺏겠지만 그들이 무색할 정도로 이삭은 샘의 근원을 발견하고 로봇의 응답을 받아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야곱은 실수하면서 12명을 낳는데 그 12지파가 저 가나안 땅을 세계를 정복하는 지파로 세워졌습니다. 또 요셉은 그 어릴 적에 수도 없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요셉같이 야곱과 같이 이삭과 아브라함 같은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다음 내일서부터 이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하면서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이 네 가지 응답이 네 가지 단이 늘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구구역, 우리 북면구역에 이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내주하심이 이 역사를 마음껏 누릴 우리 귀한 구역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저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